우리는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생계의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쇼생크 탈출 그 감옥에서 브룩스가 나오는 그 장면에 그 창살이 드리워진 그 사진 한 장, 우리의 생계 현장에 그 삶의 무게로 어쩌면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생계의 창살이 그 생계의 무게를 짊어져야 될 그 삶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된다라는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계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그 바로 앞전 본문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16장 30절 31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 아합 왕은 가볍게 여기며, 또한 아합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생활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하여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오늘 17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고 아합 왕을 만나서 담대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냥 목이 날아가는 시대이니까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2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할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임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까마귀를 많이 봤거든요. 일본 보니까 까마귀가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랑 이렇게 놔두면 까마귀가 와서 다 찝어 먹잖아요. 그죠? 봉투까지 막 다 해치고 안에 있는 먹을 거를 그렇게 다 먹잖아요. 까마귀는 뭐 고기, 뭐 채소 안 가리고 그냥 막 다 먹잖아요. 온갖 것들 다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입에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먹는 까마귀에게 떡을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받아 먹도록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더러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라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안 먹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도 안 먹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이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러한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시대 상황을 먼저 겪고 느끼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시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는 그 떡과 고기로 또 그 곁에 있는 시냇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그 지대는 천수답이라고 불려집니다.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천, 물수, 답, 논밭 할 때 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고 사는 땅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오면 먹을 것은 당연히 끊기게 됩니다. 그러한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선지자의 생기를 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편을 찾아야 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아까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똑같잖아요. 상황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이번에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까마귀를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든 과부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 다른 사람의, 우리 이번 주 그 큐티 말씀 그제죠? 우리 룻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죠? 룻은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부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부, 룻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밥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농장 주인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때 거기서 그것을 주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인 거죠. 그게 과부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이 떨어뜨린 떡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형편, 그런 형편이 과부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리는 과부는. 그런데 그런 가장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인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걸로 네 먹을 것을 얻어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에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도 그렇고 과부에게도 그렇고 명령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과부의 것을 달라고 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한 공급을 경험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 시돈 땅이라는 말이 강조되잖아요. 우리 아까 이세벨의 얘기 나올 때도 시돈 땅이 나왔는데 이 사르밧이 속한 곳이 바로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입니다. 비의 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 또는 바알 우상신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땅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고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성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문에서 만나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각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형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과부에게, 겨우 통에 가루 한 움큼뿐인 과부에게 이제 곧 남은 그것을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그 작은 먹을 것을 나에게 먼저 줘라 라고 그렇게 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음식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엘리야에게 내가 명했으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녀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엘리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섬기라 라고 요구했고, 그 과부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선지자를 먼저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까마귀든 기근 중에 있는 가난한 과부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도구와 형편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이라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부와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성경에서 여러 날은 오랫동안이란 말입니다.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 과부의 가정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 그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뭄과 기근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보십시오. 주변의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요즘 자영업자들 상황을 보십시오.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슬픈 여러 가지 아픔들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딸의 그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희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아내분이 임신해서 지금 8개월인데 계속 누워만 있다는 거예요. 임신, 당뇨에 몸이 계속 아파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니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늘 이렇게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형편이 우리를 마치 곧 삼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형편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의 삶의 형편에 우리가 잡아먹힐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나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형편이 너희의 삶을 잡아먹을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영생을 그렇게 풍성히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무서운 길을 통과하는데 사자가 양 옆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잡아먹을 것처럼 어흥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정말 진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런 이 삶의 그 풍파를 어떻게 지나가지?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가서 이제 통과하려고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그 사자의 그 목덜미가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공격하고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죽음의 그림자가 때때로 우리의 생계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수많은 뉴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영적 어두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를 덮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